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아사 딸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이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처와 성체를 허물고 지도자들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고 불살랐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장소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다 없애버리신 거죠. 그 다음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까지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왕께서 백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죄와 동시에 가해진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사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죠. 발등에 불이 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배교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갈 일만 남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아들이니까 채찍질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이라면 채찍질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른다면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간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말리는 것이 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폭풍과 물고기를 동원해서 박농쿨과 벌레를 동원해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에 오늘날까지 요나 선지자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관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하고 간섭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넘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더 이상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매를 든 것입니다. 결국 이 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조국을 잃고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니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회복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은 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잔인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징계의 매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참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 간섭하시고 매를 드시는 거죠. 지금 혹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매를 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매를 들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매와 간섭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매와 간섭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까지 수백 년 넘게 참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간섭하는 사랑으로 나를 간섭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맞은 매로 인해 내가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인지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매로 인해 이제는 돌이키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